이번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자동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또 자녀들의 어려운 일들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만사형통된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동일하게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도 다 겪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차이가 있죠. 여러분,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줄곧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어떤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냥 성경, 우리가 보통 뭐 어디 점집에 가서 좋은 말씀, 복을 뽑듯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하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반드시 이길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것은 곧 패망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 잘 갖다 모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 머리하고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몸뚱이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든 동네마다 종기,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들 패스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없구나 해서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뭡니까? 다시 돌려보내자.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의 축제가 완전히 곡소리로 변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신앙의 본질 몇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모여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까 의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온 지 몇 달 됐다고요? 7달이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방이라고 하는 어떤 지방에 있은 지 7달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방이라고 하는 사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지역,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이나 밭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만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냥 밭에, 들에 그냥 방치되어서 7달이나 있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완전 숫자입니다. 딱 7달이라고 하는 7 months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은, 괴짝에 지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냥 방치하고 쓰레기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셰프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게 뭡니까? 칼 아닙니까? 칼. 그 칼 엄청 비싸요. 그 유명한 셰프들에게 칼은요, 그의 존재요, 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칼은 뭡니까? 엿 바꿔 먹는 거예요. 강냉이 바꿔 먹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존재, 이것이 정말 가치 있게 느껴지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느껴지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고 해칠까 두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이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목숨을 걸어요. 생명을 걸어요. 자신의 삶을 다 던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어떤 쓰레기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그냥 취급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 가지 있어요. 1867년 10월 18일 날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얼마에 팔아 넘긴지 아세요? 720만 불에 팔아 넘겼어요. 720만 불.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헥타르당 5센트에 팔아 넘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러시아는 이거 어른 개짝에 불과해, 이거 아무 쓸모없는 땅이야, 이거 720만 불 받고 그냥 팔아 넘겨. 그러고 나서 30년 뒤에 여기서 엄청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갖가지 광물이 발견되어지고요, 유전이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와서 러시아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다시 돌려달라 뭐 별소리를 다 하지만 돌려주겠습니까? 가치를 알지 못할 때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뭔데? 십자가가 정말 나를 구원해? 십자가가 뭐야?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치부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자랑이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고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돌아와서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에게 경배하라. 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니,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 모든 우리들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요, 최고의 존재로 지음받았죠.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죄성 가운데는요, 자기가 다 주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저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 가까이 오라고, 나를 제대로 알라고, 나를 온전히 섬기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 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prodigal son,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줄 재산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 받게 되어 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산 달라? 그거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뭐 언제나 잘 나갑니까? 아니에요. 한계 상황을 만나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때를 만나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것도 자기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 그냥 여기서 죽을래. 내가 내 이 얼굴로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봐. 나는 차라리 여기서 죽겠어. 그냥 그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다.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예요. prodigal father, prodigal dad.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매를 때려서라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오늘 보면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출애굽의 사건을 불러 끌어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그냥 내보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다 박살내놓은 뒤에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요. 그때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애굽의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 맞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든지, 아니면 제정신에 돌이켜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맞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순순히 돌아오시겠습니까? 예? 저는 점잖게 표현한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예?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이런 얘기 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예?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나치 통치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 Escape from Freedom이라는 책. 이 사람은 인간 역사는 자유의 확대의 역사다,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들의 역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해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해요. 억압으로부터, 박해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좋긴 좋은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자유를 누린 만큼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자유가 불편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라. 여러분, 어렸을 때 연 날리기 아시죠? 연. 줄 끊어진 연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줄이 끊어지면 더 이상 연은 연의 모습이 아니죠. 연이 아니죠.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연은요, 제대로 날기 위해서는 연 줄에 단단히 묶여져 있어야 돼요. 그죠? 물고기가 가장 자유로운 곳은 물속입니다. 새가 가장 자유롭게 나르는 곳은 하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가장 자유로운 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하나님의 품 안이죠. 하나님 안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날마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두 번째,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속건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그냥 빈손으로는 안 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속건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뭘 만들었냐면 5개의 금으로 만든 독종, 종기 모양 하고 그 다음에 5개의 금지 형상,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기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속건제. 영어 성경에는 guil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repayment offering이에요. 속건제는 언제 드리냐?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만졌다든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든지, 손해를 입혔다든지, 그때 배상한다는 의미로 속건제를 드리고 배상금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속건제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껏 자유롭게 만지다가 그 백성들이 심한 독종으로 다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리페이먼트 하는, 석권하기, 배상하기 위해서 이 5개의 독종 모습과 금지 모습을 만들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기 5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란 나라는 5개의 도시국가로 되어 있어요. 아스돗, 갓, 에그론, 또 가사, 아스글론, 이 5개의 도시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된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속건제 제도를 어떻게든지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죠? 손해를 배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손해를 배상해야 그것이 진정한 관계 회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법칙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 죄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것은 알아요.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으로 그 죄값을 속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 값을 대신 치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려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인간 제사장은 매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히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한 번 제사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저 그걸 믿음으로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종교 비교학 학회가 열렸습니다. 각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 종교들을 특징들을 막 선전을 했습니다. 기독교 차례가 됐어요. 기독교의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또 부활 사건입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순전한 기독교의 작가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불교의 고행으로 또 힌두교의 카마르 업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이슬람 종교의 자기 어떤 선행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구원하신다면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 식구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예? 사랑하는 사람 봐도 항상 좋습니까? 항상 좋아요? 예, 우리 세라만 항상 좋대요. 예, 항상 좋아야 되는데 항상 좋지만 하는 거 봐서 구원하신다? 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부채질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예? 자, 마지막 결론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겨가는 방법이 여기 7절부터 나옵니다. 이건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사람들이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 법궤와 속건제 싣고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앞에다 멍에를 메고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들은 집에다 두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제대로 그냥 쭉 걸어가면 본능을 이기고 본능을 초월해서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연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의 얄팍한 지금 생각입니다. 머리를 아주 굴릴 대로 굴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건 하나님의 손이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우연의 일치야. 이렇게 하려고 아주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를 소개할까요? 새 수레. 여러분 이 자동차도 길이 들일 때까지는요. 새 차가 냄새만 좋지 그게 원래 길을 좀 들여야 돼요. 새 수레. 네. 그리고 그 새 수레를 누가 끌게 해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경험이 없는 2 소를 멍에를 메게 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멍에를 메고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거기다 더 플러스 이 2 암소에 송아지들이 있어요. 또 집에 송아지들이 음매하고 울고 있네. 그리고 벳세메스까지 가야 돼요. 벳세메스 한번 가본 적이 있을까요? 소들이? 없어요.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를 오늘날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막 새 차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라이센스를 딴 주부가 있어요. 한 번도 제대로 프리웨이도 못 타본 주부가 있어요. 네? 이 주부가 애들은 또 깐난쟁이 애들이 집에서 막 울어. 그리고 이 차를 몰고 저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다 와야 돼. 여러분, 이거 갈 수 있을까요? 네? 네? 아주 조건을 우연의 일치로 만들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거기다가 다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 제대로 벳세메스까지 가면 이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연입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으로 웃으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이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다 허용하세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2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연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우연의 일치예요. 잘 되면 운이 좋은 겁니다. 안 되면 재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에요. 안 되면 조상 탓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우연이에요. 우연의 일치예요. 조금 잘 풀리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예요. 사업이 잘 되면 누가 나를 잘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사업이 잘 안 되면요,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처럼 좋은 부모 못 만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연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우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인생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운에 맡기고 재수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몸 안에 있는 세포, 뼈 마디마디까지 하나님은 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날마다의 삶이 자신감 있고 행복하겠습니까? 일이 잘 안 풀려도요, 어려워도요, 죽을 일이 있어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높은 산, 바다의 큰 파도, 넓고 긴 강의 흐름, 끝없이 넓은 대양, 별의 운행 등을 바라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들, 너무나 많은 신비한 우주의 놀라운 모습들, 그걸 보고 놀라지만 여러분, 가장 놀랄 대상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서 무한을 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들꽃 속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손바닥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좀 시원치 않고 이 좁은 이 불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기에 얼마든지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오픈도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